제가 오늘부터 한 달 정도 시편 23편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 첫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 주시는 그런 음성을 좀 듣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되는 이 시편 23편 강의를 통해서 우리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시편 23편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이 암송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수요일 저녁에도 집에 계시지 말고 또 혹시 직장일이 아니면 나오셔서 같이 시편 말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2절은 너무 간단하니까 한 번 더 우리가 암송한다 생각하고 약간 좀 이렇게 곁눈질하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멘. 네, 오늘 이 두 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코인 광풍 시대입니다. 전 국민이 코인 투자에 휩쓸렸습니다. 이번 1분기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코인 계좌를 연 사람이 250만 개, 1인당 하나씩 열었다면 250만 명이 코인 계좌를 개설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존 250만 개에다가 250만 개를 더해서 500만 개의 계좌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명의 계좌라고 생각하면 500만 명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500만 명 가운데 60%가 20대, 30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 7명이 20대, 30대들이 투자했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왜 청년들이 이렇게 코인 광풍에 열광할까요? 코인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정부에서도 위험하다고 계속 경고하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청년들도 코인이 얼마나 위험한 투자인 줄 압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1000배로 뛰었다가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3분의 1이 잘려가 버리는. 그러니 여러분, 그 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때 투자한 사람은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투자인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미친 투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왜 이런 미친 투자를 청년들이 하고 있을까요? 청년들의 대답은 뭐냐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현실 속에서 뭐라도 탈출구를 찾아보려는 우리의 몸부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살려고 이 짓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코인 투자를 한번 살아보려고 한다는데 이 일을 잘 이해 못하는 어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그냥 살면 되지. 아니 먹을 게 없으면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에 컵라면 먹으면 되지. 왜 꼭 코인 투자 같은 걸 해서 스스로 위험을 안고 사냐. 청년들이 산다고 말할 때는 그냥 25시에 가서 삼각김밥에다 컵라면 먹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도 뭔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예? 이 땅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 있는 필요가 채워져서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살고 싶은 게 현대인들의 소망일 겁니다.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신자들도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일상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만족함이 무엇인지를 누리고 살고 싶어하는 것이 성도들의 소원이라고 생각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다단계 코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제 친구가 물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하필이면 뭐 또 코인 중에 다단계 코인이 뭡니까? 이랬더니
그분 대답이 너무 간단하고 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노후 걱정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지금 살고 싶은, 제대로 좀 뭔가 부족함 없이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또 화려하지는 않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서 손주가 대학 들어갈 때 입학금이라도 그냥 얘들 가지고 이것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것이 부족하다 이런 걸 느끼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삶의 현실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으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모두 다 행복하기 원하죠. 원한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원한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행복을 이루는 데는 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는 왕이니까 그따위 소리는 하고 있지, 당연히 부족함 없지. 자기는 아내가 몇 명이야 도대체, 집을 짓고 살아가는 집이 얼마나 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오해한 건데, 이 노래를 쓸 때는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어느 날 갑자기 군사들이 모여와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겁이 났으면 자기 원수였던 블레셋 군대까지 들어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가서 미친 짓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인생으로 말하면 가장 부족함이 많을 그때 그가 이 시편을 썼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이게 노래를 불렀던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도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부족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나는요 몸이 상한 데가 없이 아파요. 나는 당장 집세를 내야 되는데 집세 낼 돈이 없어요. 내가 원하고 일하고 싶은 직장은 아무리 찾아도 들어갈 수가 없고요. 나를 이해하게 도와줄 사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도와줄 사람이 그렇게 주변에 쌓여 있다는데,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리 살펴봐도 한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더 이상 버텨나갈 자신감조차 없어요. 이렇게 부족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편은 23편은 우리들을 향하여, 이런 부족 컴플렉스에 빠진 우리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부족하지? 내게 와서 들어봐. 내가 너희들에게 부족함을 채우는 방법을, 비결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우리의 생활에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향하여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현대인들이 특별히 부족 컴플렉스에 빠져서 나는 이게 부족하고 나는 저게 부족해, 늘 부족함에 시달려서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 한 분도 나는 부족 컴플렉스에서 나는 자유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 삶은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삶입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부족함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부족함이 많아.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뭐 없습니다. 이런 말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은 조금 더 가까이 나가보면 그 주님을 나의 목자로 내가 고백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왜 주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에서 조금만 떠났다가 내버려 둬버리면 지가 갔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질 못해요. 여러분, 소나, 우리 흔히 말하는 소나 돼지나 개나 이런 건요, 그냥 집에서 끌고 나와서 좀 멀리 쭉 때려놓고 놔두고 가도 지가 알아서 걸어서 와서 우리에 들어가서 지 먹을 거 먹고 잘 거 다 자요. 그런데도 유독 이 양이란 놈은 불과 눈앞에 있는 지척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갖다 놓고 그냥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기 갈 곳을 찾아가지 못하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양으로 말하면서 시편 53편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시편 107편 4절에는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여러분, 주님을 나의 목자로 선포하지 못하면 광야 사막에서 헤매다가 5절처럼 됩니다. 5절이 어떻게 되냐면요,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에 다 빠지기도 하였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신자는 목자이신 주님을 딱 놓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막혀지게 됩니다. 광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제 친구가 어릴 때 엄마와 함께 친척집에 놀러 갔대요. 그래서 이제 친척집에 가서 뭐 이렇게 처음에는 신나다가 조금 지나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한다고 문 열고 밖으로 나왔대요. 나와서 잠깐만 있다가 들어가려고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살던 동네에 다르게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럼 내가 이제 어디로 돌아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어린아이지만 돌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돌아가서 갔는데 엉뚱한 길로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는 그 집이 그 집 같고 찾아가면 그 집이 아니고, 그래서 갑자기 나 엄마 못 보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식은 땀을 흘리면서 동네를 사방을 막 돌아다니는데 그러기를 2시간 동안 헤맸답니다. 2시간을 헤맸는데도 집을 못 찾았어요. 그래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3시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멀쩡히 가만히 아가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으니까 막 그 친척집에 식구들이 찾다가 안 되니까 경찰에다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파출소에 신고해서 요만한 아이가 지금 집을 나갔는데 좀 찾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날 시간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막 집 찾는다고 돌아다니고, 한쪽에서 왜 안 오나 막 어쩌나 돌아다니고, 이런데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극적으로 이제 친구 이야기로는 나중에 신앙생활 했으니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딱 돌아서 오는데 집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와서 집안왔다 살았다 하고는 이제 문을 확 열고 들어가니까 막 엄마 친척들 모여가지고 막 자기를 다 쳐다보는데 엄마가 야 아들 막 쫓아와가지고 아이를 다 깨안을 줄 알았는데 엄마가 달려오더니 사정없이 덩다리를 막 딱 때리는데 정신이 나갈 뻔했대요. 엄마가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부모 잃은 어린아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놓치는 순간에 방황과 고통과 아픔의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양처럼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5분 일 어떻게 알아요? 10분 일을 어떻게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양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목자인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목자를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사방을 돌아다니는 순간부터는 방황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자가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게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먼저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먼저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하라. 시작.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하라. 이거는 진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어떤 분은 벌써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오늘 또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해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될까요? 아니 내가 지금 부족함이 없어서 불행한데 아쉬움도 이렇게 많은데 솔직히 내 감정을 속여가면서 난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선포하라니 이게 도대체 위선이지 이게 무슨 믿음이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포한다는 그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선포한다, 내 자신에게나 남에게 선포한다는 말은 내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없이 그렇게 선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확실한 사실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니 그냥 아쉬우면 막 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해지잖아. 그거 하려고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을 믿는 거지 맹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확실한 사실이 뭐예요? 시편 23편 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확실한 게 뭡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거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양을 한번 보십시오. 양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볼 때 굉장히 순하고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죠? 제가 양띠입니다. 좀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양은요 혼자 살 능력이 전혀 없는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사자처럼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도 없고요. 코끼리처럼 큰 덩치에 덩치에 뭐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독수리처럼 날개 있어서 갑자기 어느 날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보색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나 무기가 전혀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렇게 한없이 약한 것을 우리라고 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옆에 목자가 있어서 그래요. 목자가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목자가 있어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는 부족함을 없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거 안 믿는데 선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선포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들이 알고 있는 창조주, 높으신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거지 나의 목자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백이 안 되고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나의 전용 목자라고 내가 믿는다면 나의 현실과 나의 무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우리가 선포할 때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 이렇게 선포할 때 끼어서 선포해야 됩니다. 샌드위치처럼. 저는 빵 중에 샌드위치 제일 좋아하는데요. 샌드위치가 맛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탕에다가 뭘 깔아요? 나의 믿음의 대상인 목자, 나의 목자를 깔아놓고 그리고 맨 위에는 그로 인해서 내게 주어질 최상의 환경,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그건 주님이 주실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다 나의 선포를 집어넣는 거.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어. 왜? 내 바탕에는 목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환경은 나에게 최고의 환경, 양에게 줄 최고의 환경. 그게 뭡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이죠.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무작정 나는 앞으로 부족함이 없다 100번 외쳤더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지더라.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무슨 망상의 세계로 잡아넣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라. 나의 목자가 바탕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 2절에 주님이 주실 최상의 상황, 결과, 선물, 약속
깔아놓고 그 안에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앞으로는 주님이 목자시고 뒤로는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실 것을 나는 분명히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근거가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인데 여러분 그 근거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뭐까지 버리신다고요? 자기 목숨까지 버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누구를 알아요? 내 양을 알지요. 그리고 내 양은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이기시고 우리를 양으로 만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자는, 선한 목자는, 나 같은 목자는 목숨까지 바쳐서 너희들을 건져서 약속의 곳으로 데려갈 텐데, 나는 너희들의 약한 점이 뭔 줄 알아. 너희들이 양이라는 사실을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누가 없는 게 문제입니까? 주님이 없는 게 문제지요. 내 안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환경이 문제가,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주님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원하는 요건들이 다 갖춰져 있으면 나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결핍을 아시고 그것을 채우시는데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단 선포하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나느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결핍을 느낄 수 없는 삶을 살게 돼요. 뭘 느끼지 못한다고요? 결핍을 느끼지 못한다고요. 내가 나의 목자로 이렇게 선포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때 주님은 나를 결핍이 없는 곳으로 인도한다. 2절에 여러분,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첫 번째는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유대 땅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는 양을 안 키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는 부에 가서 물만 틀면 샥 하고 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 지역에 한번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진짜 척박합니다. 한참 갔는데 겨울도 없어. 겨울도 없어. 겨울이 있는가 하고 가보면 푹 파져 있는데 물이 없어.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척박한 땅에 얼마나 물이 귀한지. 그런데 그런 양들이 살면서 유대 땅 양들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뭡니까? 목자가 알고 있거든요.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겨울이 있는지. 게다가 최상의 장소는 풀이 많고 쉴만한 물가가 어딘지를 그 목자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목자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는 건 뭔지 알죠? 그것도 원수 앞에서. 지금까지 쫓겨다니다가 다윗이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하나님께 베풀어 주셨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가장 귀한 기빈으로 취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잔이 넘칩니다, 이 노래가 나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에 시작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찬송했는데 뒤에는 내 잔이 넘칩니다, 이 찬송으로 화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 결핍이 없는 사람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잠시 오아시스에 들어가서 물 마시고 풀 먹는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눈 팔지 않고 목자에게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목자를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죽음 쪽으로 내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살다가 자꾸 한눈을 다른 데 파는 거예요. 그래도 그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뭐 즐기고 시간 다 보내는 동안에 내 영은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져서 기도할 마음이 사라져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기도하던 기도도 안 되고 그렇게 간절했던 말씀 듣는 마음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앉아만 있는 거야. 앉아만. 그 보면 모르겠습니까? 앉아만 있는 폼을 모르겠어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한눈 팔고 다른 거 계속 보고 있다가 나중에 정작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입에서는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참 정말 주님의 은혜로 겨우 맺었던 이 교류로 이 은혜를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최상의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삶을 계속 유지하려면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눈 팔지 말아야 돼. 한눈 팔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공과 실패한 사람 차이는 뭡니까? 한눈 팔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치고 내 갈 길을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지만 볼 것 다 보고 할 것 다 하고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이 약속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도 매일 성경 읽을 때 매일 성경 책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요, 본문 읽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본문을 먼저 읽고 난 다음에 옆에 설명해 놓은, 전문가들이 설명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읽으면 당장 그 내용이 뭔지 한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옆에 설명을 읽고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세 번 읽을 때는 그러면 이 주님이 나한테 오늘 나한테 말씀하는 거 한 가지라도 무슨 말씀입니까? 그거 찾으려고 매일 성경 읽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그날 인도받으려고. 그렇게 성경 읽으면 10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노는 데는 2시간, 3시간 가도 피곤한 줄 모르는데 10분을 못 앉아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주님의 은혜를 안 받았어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한눈 팔고 살아왔기 때문에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규칙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일주일에 날 이상이라도 꾸준히 해 나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교류를 방해하는 죄를 내가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무조건 순종하기로 작정할 때 우리 영이 다시 회복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근거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진짜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환경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의 의가 되면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부족함,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앞부분에 간증도 하고 이렇게 유아세례도 줬기 때문에 짧게 뒤에 오늘 제가 두 사람을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 소개는 이 사람처럼 좋은 환경인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기 이분도 좋은 환경이 없는 사람인데 한 번도 주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 안 해서 망한 사람 이야기 한 사람. 거꾸로 진짜 이거는 사는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에 삶을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삶을 사는 두 사람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화개장터 노래 불러서 유명해졌던 조영남 씨입니다. 네? 이 양반은 누구보다도 최고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태어나니까, 이북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나니까 부모님 다 예수 믿고 있었습니다. 신실하게 믿었던 부모입니다. 게다가 노래를 잘 불러서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한지 모릅니다. 그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로 1974년 빌리 그레함 집회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였을 때 옆에 주변에 우리가 유명하다는 분들이 이 조영남 노래 실력을 알고 집안에 크리스찬인 걸 알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불러서 빌리 그레함 전도팀이 당신 여기 있지 말고 우리와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같이 찬양하자. 그래서 자기도 오케이 하고 같이 미국에 가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성가 가수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윤여정 씨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윤여정 씨를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기회를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어요. 주변에 다 믿는 사람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가 옆에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복음을 더 이상 좋은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런 와중에 전액 장학금을 주어서 5년 동안 미국의 유명한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5년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귀국하자마자
여자 문제로 윤여정 씨가 이혼했습니다. 화투 그림으로 대법원까지 재판받고, 그리고 최근에는 부처와 십자가를 그려서 법당에서 전시회를 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른에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 놓고는 지금도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그는 만족이란 삶을 만족하려고 했겠죠. 모든 문제들을 결국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라 부르고 싶지 않아 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아내도 꼴도 보기 싫다. 윤여정 씨 이번에 아카데미 상 받고 난 다음에 말도 끊이지 마라. 나는 저 인간 보기도 싫다. 명예가 다 실추됐습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장본인이 됐습니다. 최고의 환경에서 최바닥을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지금까지 자기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한 번도 나의 목자라 부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 부른 적이 없어. 대단하죠?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다 좋은 환경, 목사까지 됐는데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 하지 않고 예수나 부처나 천국 가는 건 똑같다. 도대체 트리니티에 가서 공부를 한 사람이 희한한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중국인이었던 하히라 씨입니다. 하히라 씨는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를 다닐 수 없었는데 남자가 너무 좋아해서 결혼했습니다만은 결혼 전 2년 전까지 가히 눌려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눈만 감으면 귀신이 보였습니다. 그냥 악몽을 꾸는 게 아닙니다. 잠자면 모든 게 귀신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잘 때도 귀신 볼까 싶어서 눈 뜨고 잤는데 사람이 처음에 눈 뜨고 자다가 자동적으로 잠기죠. 그럼 계속 귀신 꿈꾸는 거예요. 심할 때는요, 낮에도 보이고, 밤에는 잘 때 무서워서 불 켜놓고 자고, 눈 감으면 보이니까 얼굴 씻을 때도 피로 칠하는데 귀신 보일까 싶어가지고 눈 뜨고 그 눈이 매울 정도로 하면서도 얼굴을 씻고 머리를 감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당 찾아가고 부적 붙이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교회 갈 거다 이런 생각은 들었긴 들었대요. 2008년도 10월 달에 미국에서 온 언니와 동생과 밥을 먹는데 그 동생은 어떤 동생이냐면 자살하려고 힘들게 살던 동생입니다. 근데 그 동생이 밥 먹다가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닐 거야. 엄마가 뭐라 해도 나는 교회 다닐 거야. 이 소리를 딱 하는 순간에 나도 니처럼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불뚝 들더래요. 내가 살 길은 교회 가는 길이다. 어떻게 네가 그런 결심하고 그런 마음을 그렇게 생각했냐.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는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그날 그 주간에 수요일부터 교회 나가서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모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다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는데 교회 가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18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귀신은 사라지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곧장 40일 새벽기도 작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의 깊이가 깊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주변에서 어렵게 하는 일들이 터졌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받고 이러면서 막 사람에 대한 개인 기피증이 생겼습니다. 그런 갈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짜증에 화가 되고 그 화를 막 억누르고 이러니까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이 자기는 자존심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 그런 걸로 힘들어하냐. 남편한테 그런 이야기하면 남편은 그동안 자기를 15년 동안 예수 믿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남편 실망시킬까 싶어서 말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사람 만나는 게 싫어졌습니다. 한 번은 차를 타고 한강대교를 건너가는데 여기서 딱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죽을까?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차를 타고 가면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은 터져나가고 차문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싶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들이 계속 드는데 하루는 그런 가운데 집에 들어왔습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집안에 들어왔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장 나는 뛰쳐나가서 한강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 화장대 앞에
자동차 키가 딱 보였는데 키를 딱 집어드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냐면 여기에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집을 떠나는 순간이겠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탄식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지금 저 좀 살려주세요. 만약 이들은 제가 나가면 죽을 줄 모릅니다. 저 좀 잡아주세요. 살아계신다면 저 좀 잡아주세요. 그렇게 소리 지르다 보니까 쏟아지는 눈물에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울면서 기도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울다가 눈을 들어서 화장대 거울을 보니까 눈빛이 옛날처럼 불안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들려오는 소리는 뭐였냐면 내 딸아 나는 네 눈을 보면서 너를 보고 있는데 넌 어디를 보면서 나를 찾고 있냐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이라 집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기도응답하는 하나님으로 알았지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었는데 누가 나를 내 딸, 나 같은 일의 인간을 왜 내 딸이라 부르는 분이 계실까?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딸이라고요? 그 순간에 지났던 그 아픔의 사건들이 막 필름 화면처럼 지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마음속에 막 뜨거운 것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딸로 여기시고 나는 급히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협박하면서 내가 안 하면 하나님 나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내 딸이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가 터져 나오면서 한없이 울던 그 순간이 지금의 하이라 씨를 만드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성경을 물으면 압니다. 남을 가르칠 정도로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런데 나의 목자,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로 언제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나의 주님이십니까? 나의 목자이신가요?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느끼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제는 고백해라. 나는 부족함 없어요. 나 자신 때문이 아니고 나는 형편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무능하기 짝이 없지만 주님은 나의 목자 계시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 없어요. 주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푸른 풀밭 잔잔한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